창조의 목적과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만든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되기를 바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그런 세상을 바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에 가서 물이 이렇게 도도히 흐르는 모습을 보면 아주 넉넉하니 보기 좋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계신 그 공의가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나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에 뭐라고 했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속히 이루사 끝내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끝을 내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시작이 있었으면 언젠간 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를 관통하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런데 이 사랑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나를 위한 정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은 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나를,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읽었던 우리 창세기도 결국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예수님이 안 나오는데요? 이런 말 하면은 조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신약시대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이미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라고 표현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고 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말이 내가 아니에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몇 분 하나님이에요? 세 분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천지 창조의 목적과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천지 창조할 때는 예수님이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강의할 때 보면은, 강론할 때 보면은 예수님을 빼먹고 해버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천지 창조 때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따져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가깝게 여기지는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성자 예수님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과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아름답게 매치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천지 창조의 사역,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 우리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게 참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만물이 예수님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목적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목적이 예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창조예요. 예. 그리고 그 창조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 있다고, 예수님이 드러나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실체가 계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두 구절들이 구약의 첫 번째, 신약의 첫 번째에서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라고 할 때에 무엇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해, 달, 별 만들어서 뭐 할 건데, 그거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만드신 대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실들이 누구에게? 모두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도대체 뭐 하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목적이 뭔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뭐 지구 만들고 해 만들고 달 만들고 이게 준비가,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보자면은 그 안에 단순하게 뭘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게 다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그 대상 중에 하나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천지 창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천지 창조의 과정을 전부 다 보여줘요. 여러분 학교 가면 진화론 배우잖아요. 우리의 뭐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다 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원숭이가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제도권 교육에서 그런 걸 믿고 있어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학교 가면 배우는 게 진화론을 배우고 있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진화론을 배우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 가면 혼란을 가져옵니다. 혼돈을 가져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더라. 애들이 헷갈려 안 헷갈려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단과 마귀는 이미 학교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뒤엎을 이론은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저들이 과학과 철학을 가지고 왜 그러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럼 도대체 그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느냐? 따져볼 때 그거는 난 모르겠어. 쟤들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에서 불가지론이라 그래요. 불, 안일불자, 가지. 알 수가 도대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가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철학적인 용어예요. 불가지론이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말이 불가지론이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게 사람의 기원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죠. 시작을 모르는데 어떻게 끝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는 천지가 만들어진 창조의 과정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보면은 욥기서라든지 또 시편이라든지 곳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어떻게 우주 만물을 다 펼치셨는지 전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경전 한번 보세요.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 세상을 자기가 창조했다고 한 신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지가 안 했으니까. 만약에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뽀록이 나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오늘 읽었던 우리의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4개가 나와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4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 1장 1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는 기독교의 모든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먼저 태초 봅시다. 태초.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이 베레시트라는 뜻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공간이에요? 시간이잖아요. 맞죠? 시간, 태초, 처음에. 그러면 그 처음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처음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이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작이 생겨버렸어. 그게 언제냐? 오늘 말씀하시는 태초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태초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처음이지만은 하나님한테는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처음일 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명히 모든 것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 세상 이 지구의 처음을 시작하셨고 마지막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란 것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고 시간만 생겨서는 될 문제가 아니죠. 똑같이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특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영어에서는 in the beginning, 맨 처음에, 그 맨 처음의 시점에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향해 만들어주신 그 첫 시간에
처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뭡니까? 오늘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목적어가 뭡니까? 천지죠. 그렇죠. 동사가 창조죠.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누가 태초에 뭘 했나 이거죠. 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쓸 때가 지금 몇 년 전이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5, 600년 전이에요. 성경이 쓰여졌던 시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엄마 뱃속 아니죠. 아빠 뱃속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뱃속에 있었겠죠. 맞죠? 증조 할아버지 뱃속에 있었겠죠. 씨가 내려와 가지고 내가 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나는 있지도 않았던 내가 성경이 쓰여질 때에 3500년 전이라고요. 성경이 3500년 전에 이렇게 두꺼운 이 책이 쓰여졌는데 생각해 보셔요. 이것이 역사의 기록과 똑같아요. 아니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걸 써요? 모세라는 어떤 할아버지가 이 모세 오경을 썼는데 도대체 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어요? 지 머릿속에 단순히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거를 지 머릿속에서 상상해가지고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성경 기록은 디모데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 성경을 썼을 때에 그냥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게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3500년 전에 언제냐면은 고대 중동의 근동 국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보다 그 당시에 신은 어떤 신이냐? 전부 잡신이었어요. 마르둑, 바벨론의 우상, 뭐 이런 신들이었어요. 이런 신이 있는데 어떻게 모세도 그 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서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렇게 써내려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입니다. 여러분, 천지의 뜻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 원래 무슨 말의 준말이냐면 상천하지예요. 상천이 뭡니까? 위에 하늘, 하지, 아래 하자, 땅 지자입니다.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고 상천하지의 준말이 천지예요. 그러면은 천과 지는 이 우주 만물을 전부 삼라만상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도대체 생명체가 저기 명왕성에 살지 않을까? 천왕성에 살지 않을까? 목성에 살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주선을 막 날려보내요. 아무리 가봐도 생명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다는 게 성경에 오늘 1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고도 믿지 않아요. 얼마나 우매한 노릇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구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해와 달과 별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천지를 이 천지란 것은 오늘
1장 1절에 바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고요 10절에 들어가니까는 무철 땅이라고 부르고 모인 물을 뭐라 불러요? 바다라 불렀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예요? 저 화성이에요? 지구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지구에 누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구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는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 얘들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나무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은 그 뒤에 만들어졌어요. 놀랍죠?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셋째 날에 14절을 보세요.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는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신데, 큰 광명체는 해입니다. 태양입니다. 작은 광명체는요, 달입니다. 해와 달은 지구 만들고 이 땅에 땅을 만들고 바다 만들고 난 뒤에 만들었다고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세계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5억 년 전에, 수십억 년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는 오직 지구에만 있습니다. 다른 행성과 모든 천체에는 생명체라고는 없습니다. 마지막 1장 1절의 마지막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창조하는 거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create. 맞죠? 영어로 create입니다. 하나님이 create 하셨을까요? make 하셨을까요? create 하셨어요. make는 뭐예요? 만든 거죠.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요. 도자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뭘 가지고 만들어요? 흙을 가져와야 되죠. 여러분, 잡채를 만들려면 당면도 있어야 되고 맛있는 야채도 있어야 되고 양념도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재료가 필요 없어. 여러분, 재료가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니,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위해서 뭘 가져오셨어요? 아니죠. 이게 크리에이터와 메이커의 차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something, everything, 모든 걸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nothing에서 everything을, something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이 컵을 만들려고 그러면 컵이 소재가 되는 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다고 할 때 그거는 우리는 make라고 표현하지 않고 creat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따서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찬영이가 다니는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들죠. 이름이 뭡니까?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뭐예요? 창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유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차 브랜드 이름이 제네시스인데 그 제네시스가 창조란 얘기예요. 뜻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란 뜻이에요. 창세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때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차이가 뭔가 했더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완해 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잘 몰랐다는 것을 말씀이 계셔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는 구절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 2장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알았어요. 그런데 2절에 들어가니까는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천과 지가 있었는데 천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땅이 혼돈한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은 이렇게 혼돈하구나. 벌써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흑암이 뭐예요?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 우주 전체가 깜깜했겠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땅은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무질서와 부패와 타락을 오늘 2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은 우리의 모든 복음을 사실은 대표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깊은 거죠. 세상의 무질서와 타락을 예고하면서 죄가 등장한다는 것을 벌써 2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오늘 참 신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뭐하라고요? 있으라 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돈이 부족해서 돈이 있으라 하면 돈이 생깁니까? 하나님이시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사람이니까 그게 안 돼. 돈이 있으란다 돈이 눈앞에 퍽 생깁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주인님 뭐 주세요 하면 펑생인데 그것도 다 신화잖아요. 신화일 뿐이에요. 진정한 하늘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신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그냥 바로 생겨버린 거예요. 이 빛이 뭘까요? 도대체 이 빛이 무엇 때문에 바로 3절에서 나타나실까요? 천지를 창조하고 제일 먼저 나타나게 하신 게 바로 빛인 거예요. 이 빛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빛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오늘날 너무나 기술이 발달됐잖아요. 컴퓨터 요즘 AI가 등장해가지고 AI가 등장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직업의 직장인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자기 직장 일들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대요. 이미 산업화가 진행돼가지고 공장 같은 데 가도 로봇이 등장해가지고 사람이 일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정신 노동하고 있는 두뇌 노동하고 있는 그러한 자의 자리도 이제 AI에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런 시대도 저물어버려요.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AI가 변호사를 다 해요. 기자도 필요 없어요. AI가 기자 노릇을 다 할 정도랍니다. 화가도요, 명령어만 집어넣으면은 야, 가장 좋은 그림, 오늘 날씨에 가장 좋은 산 그림 하나 그려줘 하면 컴퓨터가 대신 그려도 화가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 부를 필요 없어요. 컴퓨터에 야, 이거 변호 어떻게 할 건데 하면 쳐봐. 하면 변호사가 해야 될 말을 이 AI가 다 답변을 해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왔다니까. 그럼 우리 사람이 설 자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요, 우주선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드는 인간이지만은 유일하게 만들 수 없는 게 있다고요. 뭘까요? 그렇죠. 생명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는 쌀 한 톨 여러분들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의 기술로는 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가에 피는 조그만 이름 모를 꽃 하나도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고요. 절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방 안에 날아다니는 조그만 모기 한 마리도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니까. 생명은 누가 창조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생명입니다. 생명에게는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식물들 보세요. 땅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처럼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과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걔들은 그것만 먹고도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내고 향기를 내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산소를 공급하고 있고, 그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란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란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왜 그렇게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그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지만은 그분은 원래 완전한 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어요?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닌 성령의 잉태로 어떻게 생명의 잉태가 될 수 있냐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빛,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하신 일이 낮을 창조하시고 밤을 창조하신 거예요. 벌써 여기 복음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신 이유가 있죠. 낮은 빛의 영역입니다. 밤은 어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과 마귀의 영역이 벌써 대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밤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안 들었어요?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잠자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불 다 켜놓고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어.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 우리 덕천동 나가면 새벽에도 불이 안 꺼져요. 하나님은 밤을 창조해가지고 밤에 자라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좀 자라고 했는데 밤에 잠도 안 자고 그건 설치고 있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갖다가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저들의 머리가 미치는 거예요. 저들의 사고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들의 삶의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흑암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의 빛과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의 빛은 무엇이 공통점이 무엇이 다를까? 이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똑같은 빛입니다. 이 빛은 다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빛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사라져요? 영원히 가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빛이 있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 속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거듭나고 중생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빛이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다 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 유지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빛의 역할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들 어둠의 자식들에게 비춰줬는데 저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어둠의 자식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 속에 뭐가 와요?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생명인 것을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좀 사실 좀 이거는 회개하고 잔인한 일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자연 시간에 돋보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풍을 왔는데 돋보기를 들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 참 내가 잔인했어. 회개하고 있어요. 돋보기를 들고 왔는데 햇빛이 짱짱한데 소나무 밑에서 이렇게 비추니까 타더라고요. 소나무에 타는데 마침 개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돋보기를 개미에 비추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돋보기를 개미한테 비추면 얘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비췄더니 꼬시르게 돼가지고 타고 죽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어요? 저만 있나? 아, 저 너무 잔인하네. 그래서 제가 그 돋보기를 가지고 한 마리 죽였으면 됐는데 몇 마리를 또 재밌다고 또 죽인 거예요. 돋보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이 속에 있는 이 잔인함이란 거는, 그래서 제가 그 이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돋보기로 개미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돋보기의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돋보기가 빛을 어떻게 해요? 모아주죠. 모아가지고 초점이 맞으면 그곳에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은 곧 에너지입니다. 개미를 죽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성냥을 갖다가, 옛날에 성냥이 있었잖아요. 돋보기로 실험을 해봤더니 성냥이 조금만 되니까 그게 불이 확 타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실험해 보셨어요? 아니 자연 시간 다 졸았나? 저는 자연 시간에 그런 거 억수로 많이 했어요. 깨구리 잡아가지고 표본 실어가지고도 해보고. 그런데 빛이 그 정도로 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맞죠? 돋보기를 보면 열이 발생하는 걸 알았어요. 그 빛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뜻함, 온기, 열기. 그런데 빛이 없는 어둠에서는 차가움, 깜깜함, 깜깜함에서는 방향을 잃어요? 찾아요?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다 까만 상태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다 잃기 때문에,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역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역할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삼위일체 중에서 유독 성자 예수님만 강조가 되었던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유는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기뻐하셨고 우리처럼 배고파하셨고 우리처럼 힘들어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고통을 호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고통을 얼마든지 똑같이 체혈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힘드실 때에 내 곁에는 중보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죄인을 구하시러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역을 우리도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현실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둠의 영역에서 날마다 헤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보자적인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이 바로 창조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등해서 친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00장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너무나 좋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200장 하면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삶에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1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제셀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듭 밝게 보여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2절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애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시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태초란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괴로움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괴로우시죠? 하지만 그 괴로움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듦도 주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힘듦도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 인본주의, 성공주의 다 버리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장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나의 주인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걸 도와주실까요? 천지를 다 도와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범사에 감사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천지 만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입니다. 창조하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0절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우리에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실할 때에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